우리의 지난 주일에는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몸소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어린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축복,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부모님께 맡겼는데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을 잘 길러야 될 책임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나님 대리 역할로 역할하는 이 부모님을 통해서 엄청난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사랑의 빚을 진 자녀들로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한 명령으로 우리가 잘 받아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은 10계명 가운데 5계명에서 10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해 주었고,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세상 살아갈 때의 대인관계, 성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을 6가지로 묶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째가 보면은 5계명인데 읽어보세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년의 제일 첫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6번째는 살인하지 말아라. 다 중요한 계명이. 살인하라 하지 말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단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성경에 보니까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죄라. 그래서 우리가 살인죄를 다룰 때는 마음에서부터 다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제를 미워한다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미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그러는데 미워한다는 것은 이미 벌써 하나님의 은혜 세계에 떠난 그 결과이고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아라. 7계명은 7계명은 간음하지 말아라. 성적 범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미 마음에서부터 다뤄요. 음욕을 여자를 보거나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죄다. 그리고 오늘날 보면 이 성범죄에 대해서는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져 가고 있어요. 함부로 쳐다봐도 잘 안 됩니다. 자꾸 쳐다보는 것도 문제가 돼요. 더더구나 만지면 안 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성간의 관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 면으로 문제가 되어가지고 불명예스럽게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8번째는 도적질하지 말아라. 8계명. 남의 재산을 불이하게 취하는 게 도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의 시민권을 줘가지고 살아가라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가면 얼마든지 잘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6 동안 힘써 일하고 주일을 쉬어라. 주일을 거룩하게 드리라. 지키라.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면 돼요. 정당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환경 주시고 직장 주시고 다 주었어요. 그래서 정당하게 살아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선한 일을 더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은혜를 줄 거라고요. 그 다음에 9계명에 보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이란 것은 사탄의 특성입니다. 거짓말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거짓을 통해서 이웃에게 막대한 손을 입힌다는 건 이거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집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에 말해놨어요. 탐내지 마세요. 탐낼 필요 없어요.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서 서로 상대방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나눠주면서 협력,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가야지. 무엇 때문에 남의 걸 탐냅니까?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데 말이죠. 그래서 인륜 계명의 제일 첫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만큼 인간 생활의 윤리와 도덕에 부모님 공경이 기본이고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왜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하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냐면은 그만큼 부모님 은혜를 자녀들이 많이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계명에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제일 첫째로 다룹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사람으로서 특별히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많이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일반은총, 특별은총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천계를 만드신 자가 하나님이고 지구를 돌리신 자가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 주는 자가 하나님이에요. 또 우리를 영원한 영의 세계로, 다시 말하면 특별은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원한 천국의 무한한 영광을 누리도록 이렇게 역사해 나가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으로서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고 경외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래서 제대로 못함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하나님을 첫째로 잘 섬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 다음에 은혜는 부모님 은혜입니다. 부모님 은혜는 하나님 다음에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태어나게 만들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잘 양육시켜 가지고 사람다운 사람 만들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은혜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계명의 인륜의 제일 첫째 계명으로 부모 공경하라고 엄하게 말씀하잖아요.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과거의 장군 때에 그분도 참 훌륭한 전략가이고 그분이 대통령이 된 뒤에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했다고 그랬습니다. 적지에서 전쟁터에서나 혹은 집에서 멀리 떨어져 힘들고 외로울 때 나를 바로 세우고 힘주었던 것은 하나님을 따르고 조국을 사랑하라고 평소에 교훈했던 어머니 말씀이 그만큼 힘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순종하라는 거죠. 또 하나님이 주신 국가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恩공을 생각하면서 효도를 잘해야 되는데 특별히 유교는 윤리 도덕을 강조하잖아요. 유교에서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유교에서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중심 도덕으로 이렇게 강조합니다. 효가 모든 윤리의 기본이 된다는 거. 유교의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는 멀리 떠나 있을 때는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섬기고 가까이에서 복양할 때는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부모가 병들었을 때는 위하여 근심하고 부모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슬퍼하고 제사할 때는 엄숙하게 하라.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유교효라는 인본주의요, 인본주의. 신본주의, 인본주의. 유교효를 강조하는 것은 유교에서 효를 강조하는 건 좋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 다시 말해 타락한 인간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부모님께 제사란 말 나오잖아요. 부모님께 제사한다는 것은 사후의 세계를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거, 영적 무지에서 나온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데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을 하나의 우상, 다시 말해 숭배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유교의 효경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밝히 다스리는 왕은 왕이 슬기로운 왕이 되려면 말 효도를 잘해야 되는 효도로서 천하를 다스린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효도를 행하는 자는 윗자리에 있어도 반영하지 않고 친구끼리도 다투지 않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 그런 깨달음이잖아요.
정말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 어디 가도 칭찬받고 환영받아요. 그런데 기독교 효는 뭐냐면 신본주의 효입니다. 살아 계실 때 효도하라는 것이 하나님 엄한 명령이거든요. 오늘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명령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다음에 정말 너희들이 정말 사람답게 하나님께 인정받게 살려고 그러면은 먼저 부모님부터 공경하는 법을 배워서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는 이거 안 됩니다.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님 무시하는 자가 세상에 가서 무슨 일을 제대로 하겠나 그 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며 또 약속의 복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긴다고 했어요.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공경하라는 명령이잖아요. 적극적인 명령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엄중한 명령으로 공경하라고 하시는 거죠. 부모 공경은 당연하잖아요. 마땅히 우리 자녀들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마땅히 공경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복을 약속했어요. 복을 약속했다고요. 왜 복을 약속했냐 그러면은 부모 공경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땅히 자녀로서 부모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약속해서라도 공경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신약에 에베소 6장 1절로 3절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여기도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에는 조건이 있어. 주 안에서. 주 안에라는 말은 뭐죠? 제사 지내라.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금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제사하는 물신자들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에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귀신에게 하는 귀신에게. 귀신은 무슨 귀신이냐? 부모 귀신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만약에 귀신이 돼가지고 제사밥 잡수러 온다고 한다면은 생각해 보세요. 왜 한 끼만 합니까? 자신은 몇 끼 먹어요. 자식들하고 해가지고 매일마다 3끼 먹으면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중간에 또 이거저 간식을 얼마나 많이 먹어 자꾸 옆으로 살이 불어나가지고 살 뺀다고 돈 들이면서 말이에요. 부모님이 그러면 아니 부모님이 영이 돼가 잡수러 온다고 그러면 왜 한 끼만 줍니까? 매 끼마다 똑같이 드려야지. 또 실제로 제사하는 걸 보면 제사 지내고는요. 제사 지낼 때 보면 한 톨도 쌀 한 톨도 그대로 있어요. 그더라 못 잡습니다. 그리고 절 몇 분 하고는 전부 자기들 다 먹어버려. 조상 귀신이 왔다고 한다면 놀리냐? 너희 놀리냐 해가지고 아마 몽둥이 가져와서 그날 그냥 불효 막심한 자식을 때리는 맞는 날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살아 계실 때 효도하지 않다가 돌아간 다음에 제사 지낸다면서 효자인 양 말이죠. 그 얼마나 우스워요. 제사한 데가 조상에게 아무 영향 안 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우상 숭배적인 제사 지내지 말라 그랬어요. 살아 계실 때 알겠습니까? 살아 계실 때 살아 계실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대접하면 믿음으로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복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확실하잖아요. 내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은 조건 없습니다. 조건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잘해줬던 못해줬던 무조건 공경하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를 어머니 보세요. 280일 동안에 뱃속에 아이고 그 날씬했던 몸매를 다 망가뜨리고 상고를 치르게 하면서 낳게 만들어 가지고 잘 길러줬잖아요. 길러준 것만도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무슨 재산 유산 안 줬다고 그러고 무슨 집 안 사줬다고 결혼 비용 적게 줬다고 말이에요. 부모를 불효한다면 그런 복 받을 자격이 없어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해요. 어머니 특별히 어머니 보세요. 결혼하고 나면 몸이 다 망가져요.
다 망가져. 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 날씬한 몸에 처녀 때 얼마나 갖고 톡톡 튕기면서 날씬하게 갖고 오려고 하지만은 결혼하게 애기 결혼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몸 다 그냥 다 희생시키는.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흔히들만 내리 사랑은 쉽지만은 위 사랑은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 애들은 얼마나 했기에 그 자연적인 사랑이잖아요. 부모 사랑은 힘들어요. 공경. 그래서 힘쓰라는 거예요. 집에 가보면은 애기 쉬는 방이라든지 자녀들 집에 가보면 아이들 사진은 뭐 얼마나 많이 몰라요. 뭐 이것도 부모 뭐 사진도 없어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관심을 두고 부모 공경하도록 힘을 쓰라는 거. 자녀 사랑에 몇 프로만 해도 얼마나 그 효도라 소자라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 공경 잘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모 공경에 대해서 십계명에 있잖아요. 여기 자녀 사랑하라는 말이 십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있어요? 없지요? 희한한 거 없어요. 부모들아, 내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은 계명 없어요. 왜 없죠? 말 안 해도 잘해요. 말을 잘해요. 말 안 해도 자녀 사랑은 자녀 하는 거예요. 부모 사랑이 어려워요. 부모 공경이 어려워요. 부모님 공경을 잘하라고 무한한 복에 거듭되신 하나님이 모든 신령한 복, 땅의 복, 하늘의 복 전부 갖고 계신 하나님이 부모 공경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복 주겠다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순종해야죠. 순종 못하면 순종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힘 써야 돼요. 부모 공경으로 힘을 써야 됩니다. 힘 안 쓰면 안 돼요. 힘만 쓰다 보면 뭐 어느새 뭐 세월 다 흘러가가지고 흐르는 세월 따라 그만 부모님이 세상 떠나게 되는 거예요. 힘 써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진노한다 그랬어요. 부모 공경, 부모를 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부모를 만약에 불효하고 학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다는 거 성경의 명문화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겠어요. 찾아보자고요.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아멘 해야죠. 예, 얼마나 무섭습니까? 부모 낳아준 부모, 길러준 부모 얼마나 힘들어서 그 젊음을 다 바쳐서 그냥 몸이 다 망가지도록 이마에 주름이 끼도록 그렇게 자식을 위해 수고만 했는데 어떻게 감히 부모를 조롱해요? 아비를 조롱한다는 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죄고 어미를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싫어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볼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저의 눈은 어떻게 해요?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까마귀들이 한번 날카로운 거 주둥이로 쪼으면 눈이 빠져버려요. 실명돼 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한 뭐한테 먹히라고요?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라. 독수리 새끼에게 먹혀가지고 아예 두 눈 다 없애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부모 공경을 다 잘할 것 같으면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요즘 불효 막심한 자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를 죽이는 자식 있잖아요. 부모 유산을 뺏기 위해서 뭐 법에 소송해가지고 부모하고 재판하고 막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말씀하실 그런 자는 전부 눈 뜨고 다닐 자격이 없다. 눈 다 없애라는 거예요. 대단하게 이 중벌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레위기 20장 9절 보세요.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저주한다. 이 말이 됩니까? 아니 우리를 아기 임신해가지고 얼마나 힘들면서 280일 동안에 식사도 못하고 어떤 사람 입도 심한 사람 1년 내에 한다. 나을 때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힘들게 입덧하면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그렇게 아기를 위해서 또 낳고 길러줬는데 어미를 저주해요? 아비를 저주해요? 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죄거든요. 어떻게 하라 그래서요? 바로 사형 집행시키라는 거예요. 바로 죽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죄, 큰 죄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레위기 이제 읽었죠? 출애굽기 21장 17절, 출애굽기 21장 17절.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여기도 뭐라고요?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하고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반드시란 말은 절대로 그런 자식은 지구상에 살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살려놓지 말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그런 자들 더럽히고 양식 어떤 양식인데 그런 자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빨리 죽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 불효를 엄히 다스리라는 거 하나님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 공경하도록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물론 힘들죠. 힘들지만은 또 공경하려면 도전하면서 잘못한 거 회개하고 또 도전하면서 탐이 나를 아주 길러신 부모 얼마나 귀해요. 참 부모님 살아계신 참 좋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 떼고 복되게 살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준다 그래서 위에부터 주시는 복은 누가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자식들을 보면은 이렇게 효도 잘하고 부모 공경에서 복 받을 생각은 나지 않고 부모님 유산을 자꾸 탐하고 말이죠. 부모님께 뭔가 자꾸 이익을 보려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차단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위로부터 내리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참 복이고 누구든지 빼앗아갈 수 없는 복이에요. 왜 부모님의 걸 탐합니까? 그동안에 길러주시고 만큼 해줬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이제 부모님을 도우려고 그래야죠. 한국의 잘못된 관습 보세요. 부모님은 그동안에 낳고 길러줬죠. 마지막까지 AS예요. 뒤에서 다 뒷짝까지 해준다. 미국에는 성인이 되면 모두가 자립해서 산다고 합니다. 창세기 2장에도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겠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말 속에는 자주 독립입니다. 정신적으로 독립, 경제적으로 독립하라는 거예요. 다 큰 자식이 왜 부모를 넘어다 봅니까? 왜 부모의 신세를 질라 그럽니까?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면 결혼하면 자기가 보러 가면 되는 거예요. 부모가 결혼 비용도 대줘야 되고 집도 사주고 이 말이 됩니까 이거? 이거 한참 잘못돼서 고쳐야 돼요. 집이 없으면 원룸 있잖아. 원룸은 월세 얼마 안 돼요. 이번에 500만 원에 30만 원 우리 교회 옆에 보니 500만 원 30만 원 그거 얼마나 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신혼부부 또 대출도 해줘요. 그래가지고 원룸에는 두 사람 살아요 못 살아요?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두 사람 아무리 뭐 다 펴도 뭐 여유가 있어요. 얼마나 밥 잘 해먹고 살 수 있어요? 뭔 때문에 남과 견주해가지고 빛과 번쩍하게 사는 모습을 뭐 친구들이 보여주고 누구에 보여준다고 이런 정신 썩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수준에 맞도록 내 힘들어 살아가는 거.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전세를 하고 집에서 살 수 있잖아요. 뭐라 그래서요? 부모 공경 잘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열심히 충성하면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든 집을 줍니다. 세상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집을 주시는데 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부모 공경 잘하겠다는 왜 집 안 주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도록 해야지. 참 좋습니다. 원룸이 얼마나 좋아요. 원룸 간단하게 청소하기도 쉽고 뭐 간단하잖아요.
전기료도 얼마나, 관리비도 얼마나 나가요. 그러면 조금 모아가지고 와서나, 야 여보 말이야, 여보 요즘 뭐 오빠니 자기라든가 뭐라든가 하여튼 뭐 하면서 말이야, 오늘 말이야 숟가락 하나 사왔다고 말이지, 그릇 하나 사왔다고 보라고, 얼마나 이쁘냐 하면서, 뭐가 그렇게 좀 사는 재미도 있고 이렇게 살아야지. 다 갖춰가지고 무슨 재미 있어요?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스스로 뭔가 살아가는 비결을 배우고 거기서 얻어져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뭐 부모님 많이 계시면 자녀들 많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또 바로 해야 되지만, 어쨌든 자녀분들은 명심해가지고 스스로 자립정신, 자립하면서 부모를 도와가야 돼. 부모를 잘 효도하고 받들어주고 용돈도 드리고 도와드리면 하나님께서 위에 보시고 맥값 복 주잖아. 여기 그랬잖아요. 잘 되고 땅에 장수하도록 준다고 했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원하게 살아가야 아이 자신도 시원하지만 부모도 시원하고 다 분위기가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였다면 부모하고 자식까지 싸움을 하고 말이죠. 주거니 받거니 싸움, 주거니만 달라고 하고만 안 주겠다 그래. 그게 무슨 집안이 되겠어요? 집안 그러니까 안 됩니다. 서로 그냥 어머님 아버님 괜찮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야 괜찮다. 야 너희끼리 써라고.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 효도하려는데 효도하겠습니다. 받아 주십시오. 그래야만 서로 신나잖아요. 서로 신나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미국에 어떤 분이 이민 가가지고 목사님 자녀인데, 미국에는 이제 자립하니까 보통 보면 자립하는데 이제 이 한국적인 어떤 관제 전통을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혼하려 그래가지고 $10,000를 $10,000를 이제 그 불러가지고 너희들 결혼하는데 좀 써라고 하니까, 아니 아버지 우리가 결혼하는데 왜 아버지가 왜 결혼 비용을 줍니까? 이상하죠? 또 신혼여행 가는데 돈 좀 얼마 주니까, 아니 왜 우리가 신혼여행 가는데 아버지가 돈 줍니까? 이 완전히 뭐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떡하죠? 어떡하면 더 많이 봉투 몇 개 더 받아가려고 말이죠. 누가 좀 안 주냐? 3천, 4천, 뭐 5천 하면서 말이냐. 또 폐백이 돼가지고 돈 좀 좋다고 또 그런 이상한 또 버릇 해가 돈 주는 버릇 해가지고 말이죠. 그 전부 고쳐야 돼요. 그때는 오히려 신혼부부들이 돈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오신 분들을 대접해야 돼요. 뭐 교통비 쓰라고 말. 그 얼마나 좋은 거예요. 부모님들도 점점 약해지고 쇠해지고 늙으면요, 돈 떨어지면 진짜 비참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돈 떨어져가지고 야 안목의 자식아 돈 좀 다고, 안목의 자식 돈 달래 보세요. 잘 줄 것 같아요? 힘들어요. 부모님 살도록 놔둬야 돼요. 결혼 비용도 그래. 결혼도 그러죠. 결혼 비용만 들 필요 없어요. 뭐 들어서 괜히 남에게 빌려 있고 돈 줄 필요 없어요. 도우미 돈 줘요. 도우미까지도. 그렇죠? 도우미까지 돈 드려야 돼요. 제일 간단한 건 우리 교육관에서 하든지 목사님 오셔다 그냥 간단하게 딱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면 되는 거지. 뭐 가지고 꼭 허례허식 해가지고 그거 10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들 다 좋게 하는 거예요. 식사비 한 돈만 하면 얼마나 할 수 있잖아. 돈 만 원에도 얼마나 할 수 있잖아. 뭘 3만 원, 3만 5천 원, 4만 원짜리 그래야지. 얼마나 돈 낭비해.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뭔가 앞서가지고 좀 뭔가 좀 고쳐 나가야 돼요. 결혼한 목사님 좀 모셔다 그냥 서약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신혼 여행이다. 만 누가 갔으니까 우리는 어디 간다. 제가 유럽을 여행한다. 뭐 하와이 간다. 뭐 간다. 물론 자기 자립해가 돈 벌어 가는 건 누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부모님도 돈 받아가지고 이 사람 돈 받아가는 거 이건 안 됩니다. 하와이 가도 별거 없어요. 얼마나 다 잊어버려. 갔다 오면 뭐 돈만 쓰고 오지 뭐 얼마나 잊어버려. 거기 있다가 오면 뭐 그 땅 한 평 줍니까? 뭘 유익이 뭐예요? 없어요. 요즘은 뭐 텔레비 다 나옵니다. 하와이 하면 치면 하와이 쫙 나와가 전부 설명해주고 다 나옵니다. 집안에 앉아서 다 볼 수 있어요. 아니 신혼여행 가고 싶으면은 자기 수준에 맞게 그렇잖아요. 돈 벌어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뭐 배낭 여행한다든지, 또 우리 한국에도 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열차 여행한다든지, 안 되면 또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도록 해야지. 절대로 부모님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스스로 자립하라는 자립. 하나님이 그걸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과 함께 우리 모든 자녀분들은요, 하나님을 참 우러러보면서 정말 부모님을 귀히 여기자고요. 참 부모님 귀히 여긴다 하지만 뭐 부모님 기다리지 않으니까 뭐 저도 부모님 다 떠나버렸어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 부모님께 효도해서 받을 수 있는 복은 살아계실 때입니다. 떠나버리면 영영 부모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복 없어요. 부모님께 효도해서 받을 수 있는 복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살아계시는 부모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데 제일 첫째 효도는 뭐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특별히 안 믿는 부모가 있다 그러면은 정말로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부모님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 만약 저 상태에서 세상 떠나면 지옥 갈 텐데 어떻게 하냐 하면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전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역사해 줍니다. 그런데 전도도 하지 않고 때가 되면 나오겠지. 그거는 아예 부모를 불효하는 거예요. 부모님 안 믿는 부모님 계시면 정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가고 간절히 구원해가지고 주님으로 인도해가지고 함께 천국 가는 것이 제일 큰 효도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자녀들이 잘 살아줘야 돼요. 시집보내 장가 보내놓으면 제대로 못 살아가지고 이 전화통에 불이 나네도 저 내가 엄마나 못 살겠다고, 아무래도 가정법원에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면 자신들은 그냥 쉽게 하는 말하는 것 같지만 부모님 밤잠을 못 자고 고통받는 거예요. 얼마나 부모님 힘들겠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잘못된 소식이, 그런 그 잘못된 그 내용을 부모님께 알려주지 않아야 돼요. 싸워도 자기끼리 싸워가 해결해야지. 다 큰 자식이 뭐 어디입니까? 왜 부모님한테 전해가지고 또 무슨 뭐 우리 뭐 신랑이 어땠다, 뭐 지 와이프가 어땠다 그러면서 절대로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성이 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자기 책임져야지. 왜 부모님한테 그런 근심스러운 소식을 전합니까? 두드려 맞아도 거기서 해결해야 돼요. 그냥 멍들어가지고 또 전해가지고 엄마 멍들었다. 멍든데 어떻게 하면 멍 풀어지냐? 지금 계란로 피벽이 있다 그러면서 그러면 부모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받겠나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절대로 그러면 맞아도 자기 책임이 안 맞도록 해야지. 때리려면 피하면 되잖아요. 착각 피하면 되는 거예요. 괜히 그 같이 대항이가 두드려 맞아 놔놓고 어머니한테 또 얘기해가지고 엄마가 밤잠 못 자고 아버지가 밤잠 못 자고 어떤 아버지 달려와가지고 이놈의 사위 보자, 어디 갔나 보자. 그래가 또 거기서 또 엉켜 싸우면 철저히 원수돼 버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안 맞는 방법이 있어요. 벌써 딱 화날 것 같으면 먼저 얼른 피하면 돼요. 때리려면 얼른 피해버리고 괜히 같이 엉겨 싸우다 보면 두드려 맞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든지 우리가 잘 살아가지고 부모님께 절대로 안 좋은 소리 안 가도록, 아이고 부모님 어렵습니다, 오늘 굶었습니다, 그런 사람 굶어도 혼자 굶으라고요. 그래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좋은 소식은 전해야 돼요. 전화에 엄마 오늘 신났습니다, 우리 신랑이 말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너무 고맙다고, 아이고 우리 신부가 너무 잘해서 우리만 너무 감사하다고 어머니한테 하면 아이고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기쁜 소식 전해야 아버지 어머니 기뻐가지고 밤에 잠도 잘 주무시고 아이고 이거 아름답게 사는 모습 한번 보러 오자 해가지고 뭐 싸가지고 오기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부모님의 용돈을 잘 들어요. 물론 부모님 경제력 있는 분은 좀 낫겠지만 없는 분은 진짜 비참할 수 있어요. 경로 다니에 가면 노인들 가면요, 차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뭐 아들 자랑 딸 자랑하면 야 우리 딸이 뭐 얼마 주고 뭐 해주고 뭐 자랑하잖아. 그리고 또 이거 뭐 사 먹자 가지고 뭐 요구르트다 뭐 밀크다 뭐 하면서 그래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돈 없어 보세요. 아주 비참해집니다. 슬그머니 또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있으면 또 대접하면 사줘야 되잖아. 사주지 못하고 자꾸 먹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또 눈총을 받아요. 왜 우리를 낳아주 길러신 부모님을, 그렇잖아요. 우리를 낳아주 길러신 부모님 왜 그리 비참하게 만드냐 그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그런 비참한 부모가 되지 않도록 자녀들이 배후에 잘 보필해 드리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음이라는 것이 세상에 그 보면 동요 있잖아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달래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를 뗄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그지없어라. 다시 한번 12절 읽고 끝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읍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 말씀을 꼭 묵상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 따라 부모 효도 잘해서 위에서부터 주신 하나님 복을 충만히 받으신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게 하시려고 구절절히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 손에 들려주시면서 시간마다 때마다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모 공경 잘해서 땅에서 잘 뜨고 장선 복을 받으라는 말씀을 쓰사오니 부모 공경 잘하게 하시고 윗사람과 스승을 공경 잘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아 누리면서 우리 자손들에게 좋은 부모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